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가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유회복, 우리 첫째 세상을 우리가 다루게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한번 다뤄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창조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창조도 지나온 영적 창조가 있고 과거의 창조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을 창조한 그 시간이 있고 현재 시간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의 창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간,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살펴보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이걸 누가 지으셨냐? 그리스도가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설계하고 그리스도는 창조하셨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같이 지금도 나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같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있었다고 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도 마찬가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의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를 얘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쓰지요. 저자가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해서 우리가 들었다. 그분이 말한 말을 들었고 그분이 누구를 봤고 한 걸 봤다. 그 말을 설명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시간, 첫째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세상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이 어떤 지금의 현재의 시간도 아직은 우리가 종말이 안 됐죠. 지금의 시간은 아직
끝이 안 났다. 저 과거의 시간은 끝이 나는데 지금은 심판까지 끝났는데 지금은 아직 진행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똑같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래서 나는 이제도 지금 여기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의 시간 이제 천사도 창조할 때도 있고 장차 올 자 재림주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올 자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모두가 다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있다. 그 성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와 같이 그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뜻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길 원하신다. 인격적으로 오셔서 전하시길 원하신다. 그걸 설명한다. 그럼 다가올 미래의 세상, 이건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다 그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유회복, 만유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만유회복을 했고 우리가 아담에게 만유회복을 줬는데 이거가 첫째 세상에 아담이 이걸 통해서 이제 마귀가 이걸 통해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마귀 역시도 이걸 만유회복, 이걸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준 걸 그가 쟁탈하기 위해서 타락해서 심판까지 끝난 거다. 루시엘이 심판까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세상, 지난 과거의 시간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첫째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적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시편 103편 22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모든 것에 있는 너희는 이건 영적 세계, 천사와 마귀와 모든 세계를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첫째 세상은 누구를 창조했다? 천사를 창조했다.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창조했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를 위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강한 도장이 있어 주의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 하나님 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무엇일까, 남보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창옥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과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으시던 말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를 준. 그러니까 뭐냐, 이 천사 창조도 에덴 동산처럼 창조했다. 에덴 동산, 거기는 에덴 동산인데 이들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거기는 뭐냐,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 말이야. 보석으로 단장했다. 우리가 둘째 세상의 에덴 동산은 보석으로 단장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먹고 살게끔 하는 걸로 단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는 영적 세계에 창조할 때는 보석으로 창조했고, 이를 창조를 지음받은 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잔치를 배설해서 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았다는 날 1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찢기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불탄 돌들 사이에서 왕노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천사를 창조했다. 천사를 창조했다. 이게 첫째 창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의 대표적인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가브엘이 있어요. 가브엘. 가브엘은 이건 군대 장관, 싸우는 천사.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죠. 가브엘 천사가 왔다.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다. 예수님이 탄생을 마리아한테 찾아온 천사가 바로 가브엘 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바로 첫날 찾아온 천사장이 누구냐? 가브엘 천사장인데, 그가 20일 동안 그걸 가지 못해, 파상왕이 가지 못하게 마귀가 막았을 때 누가 와서 이겼느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싸움을 해 이겨서 그를 도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엘 천사, 우리가 가브엘 천사는 많은 천사가 우리 이 교회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쁜 소식을 많이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다음에 어떤 천사? 구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데, 구룹과 스랍 천사는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들이다. 그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의 천사가 있는데, 이게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된 천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된 천사다. 루시엘이 있다. 루시엘이 있다.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 그래서 천천만만이라는 이 뜻은, 숫자의 개념은, 이스라엘은 천천만만이라는 세일 수 없는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억수로 많다 이런 숫자의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이 천천만만은 많은 숫자, 우리가 세알일 수 없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실존을 알아야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천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을 보자고요.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찬양을 위해서 창조했다. 찬양을 위해서 창조했다. 시편 148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을,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그러니까 천사를 창조한 것은 찬양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왜?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종 들려고 이제 지음을 받은 거다. 같이 보십시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들이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여. 그러니까 천천한데 이건 천사는 섬기려고 심판하는 데도 섬기려고 하는 천사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우리에게 시음을 받은 거다.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후사를 위해서 창조했다.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자, 그럼 구원받은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예요. 교회도 들어와도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사람은 상속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나를 도우러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러 왔지만 나를 도우러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계속 성령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여기에 미쳐버려요.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수종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이는 천사 역시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다. 구원받은 후사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직무가 뭐냐? 천사의 직무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천사장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에 이 천사가 갔다는 얘기는, 이 여섯째 달에 이제 갔다는 얘기는 이걸 누굴 방문하냐면 마리아를 방문하는데 이때 마리아에 방문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어머니가 먼저 임신을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면 임신을 해요. 임신하는 것을 보고 이걸 통해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방문했다. 그러면서 믿지 않으니까 엘리사벳도 6살, 임신하지 못하는 임신한 지가 6살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 응답의 기쁜 소식을 찾아오는 자는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 또 가브리엘 천사 소속에 부리는 천사들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소속된 천사들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천사가 와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천사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주의 천사가 와야 돼. 더 많은 주의 천사가 오고 더 많이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 사역을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십시다. 두 번째,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인데 이는 싸운 군장 천사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으신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이건 뭐냐?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작정을 해서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제 기쁜 소식을, 응답의 소식을 가져오는데
하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대요. 못 가도록 막았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높으신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군장이 와서 그를 도와서 내가 그에게 다니엘한테 가서 기쁜 소리를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은 누가 가준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준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누가 와서 돕는다? 미가엘 천사 군장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수하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천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천사론을 해야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할 때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되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입을 통해 역사하고 내 모든 걸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룹과 스랩 천사인데 이건 보호자를 수종드는 천사다. 하나님 보호자를 수종드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것이 이 하늘 보호자를 얘기한 거예요. 보호자를 나온 거예요. 거기에 수랍 천사와 그룹 천사들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움직이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이 회개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충보 되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다. 아버지 보좌를 하고 거기서 응답받은 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거는 우리를 지금 주관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시고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실제 우리 가운데 촛대 사회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천사가 있냐? 네 번째는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인데 이 루시엘 천사장은 모든 천사 중에 다 천사장으로 뽑힌 거예요. 대장으로 뽑혔다 그 말, 천사장으로 뽑혔다 그 말이에요. 자, 14장, 이사야 1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너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져 내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너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을 이게 루시엘 천사다. 이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사단이 된다고 타락해서. 그래서 이 자가 루시엘이다. 루시엘 천사장이다. 천사 중에 대장이다. 이 대장은 뭐냐? 이가 하나님의 보호자 빼고 다 준 거다. 그건 하나님 보호자 빼고. 다 보호자 빼고 다 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챙탈하는 바람에 이가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가 되고 마귀 졸개들이 됐다. 마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십시다. 나머지 천사에서는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숫자다. 자, 다니엘서 7장 1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아 있다. 그래서 천천히와 만만이다. 천천히와 만만이다. 계시록 5장 11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예, 계시록 5장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은요 천상의 모습. 천상의 모습이 이것이 통해서 봤다 그 말이죠.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히다. 그러니까 sul 수 없는 숫자가 무수한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이걸 해야 이런 천사도 있구나, 이런 천사도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이게 이 첫째 세상 천자론이 풀려야만이 왜 마귀가 와서 이렇게 했는지,
또 예수님 와서는 예수님이 왜 와서 마귀를 이기고 오셔야만이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심판이 그 재림주가 왜 와야 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섯 번째는 능력 있는 만유를 다스림. 능력이 있어 만유를 다스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보좌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중간 매체를 하는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가져가고 그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주의 천사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천사가 있으면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참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얘기는 천사의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그런 내 마음의 움직이는 모자 저것도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더 많은 천사, 더 기름 부음의 역사. 그래서 이 재단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해결받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 성령의 역사와 부흥에는 같은 결부가 있습니다. 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뭐라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점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직무도 받고요. 그러면 이제 루시엘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자. 루시엘이 사단이라고 그랬죠? 루시엘이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그의 축복을 한번 보자고요.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인데 그는 지혜가 충족했다 그래. 지혜가 충족했다. 아름답고 영어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영어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자기 위에 보다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대적을 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줬는데 우리가 사는 에덴 동산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각종 보석으로 단정했다. 천사는 먹지는 못하잖아요. 열매가 필요 없잖아요. 곡식이 필요 없잖아요. 채소가 필요 없잖아요. 각종 나무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서 에덴 동산을 단장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음 받을 때 잔치를 배설해줬다 그 말이에요. 잔치를 배설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천사장으로 택했다. 많은 천사 중에 기름 부음 왕으로 창조했다. 대장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천사장으로 창조했다. 그는 일곱 번째 무역이 왕성했다 그 말이에요. 무역이 왕성했다는 얘기 그가 많은 활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천사를 다 다스리니까 이 무역이 왕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루시엘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루시엘도 대단한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루시엘이 어떤 거냐? 루시엘이 결국은 자기가 대장은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많은 게 아니라 자기도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교만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타락을 해서 이렇게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이 어찌냐여 어찌 그리 땅에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얘기는 이건 루시엘이죠.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천사장인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게요. 왜 떨어져?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얼굴을 쳤다. 네 얼굴에서 엎은 자여 어찌하여 그리 땅에서 찢겼나? 땅에서 찢겼는 거. 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지폐에 사르에. 그러니까 목별이라는 게 가정 천사들보다도 내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겠다. 교만이죠. 내가 모든 천사는 난 천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더가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지도자는 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높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루시퍼는 뭐냐? 교만하니까 뭐냐? 내가 다른 천사보다 난 높이 창조했어. 그들을 위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내가 북극성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모든 위에 군림하려고 그랬다. 군림하라. 교만 때문에 군림했다 그래. 이건 뭐야? 스스로 지은 죄에 스스로 졌다. 이 천사는 스스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그 다음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이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된다. 이건 하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보좌처럼 앉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 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청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 네가 가장 높은 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창조했는데 너는 취급을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수월은 뭐냐? 음부, 지옥, 즉 지옥이고 무조갱이죠. 무조갱. 음부로 떨어졌다.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네 지위가 가장 천사 중에 가장 밑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가장 밑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밑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습성이 바로 아담이 타락과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똑같이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했고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같이 되고 싶어서 그가 교만에 타락을 해서 루시엘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에 자리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장 밑에 자리로 떨어졌다.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까지 하고 예수님이 천년왕국 심판하고 이제 거기에 수종들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유황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가죠. 근데 천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직 무정에게 잠시 집어넣었다가 천년이 다시 나왔다가 결국은 신부자 심판 때 그를 잡아서 어디 들어가요? 완전히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음부도 들어가고 모든 걸 유황불로 들여보낸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못으로 들여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다.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 성경에 마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그러면 루시엘의 추방은 우주를 항복해 했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또 그들이 미혹을 받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 거기는 근심스가 선자라서 세세토록 받는. 이게 마지막 황무케 하고 마지막 추방이 어디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백보자 심판 때 이미 끝나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이 미혹받은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붙들려서 그때 짐승들 거기서 세세토록 이제 걸 완전히 들이가는 거다. 완전히.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다. 마귀의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미혹의 역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아직 그 공중곳에 잡은 자들, 세상 임금이 누구다? 아직은 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루시프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마지막 결론은 끝은 어디냐? 끝은 바로 불과 유황불에 들이가는 거다.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뭐냐?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국은 노하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유황불을 집어넣고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꺼지지 않은 불에 간다. 그럼 마귀에게 여기에 미혹받아서 간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람은 어디 갈까?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갈까? 결국은 여기 가는데 간다. 불과 유황불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도 않은 것, 타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아멘. 두 번째는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놓는다.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그래서 이거는 심판 때까지 같이 지키게 아니고 요 마귀노는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이 될 때, 환란이 시작될 때, 7년 대환란이 시작 때, 지금은 이제 이 마귀를 완전히 놓아준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무조갱에 있다는 게, 무조갱에 가둬놓은 마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졸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7년 대환란 때 그들이 다 다섯째 나팔 불 때 황충이 재앙이 연기를 통해서 무조건 열쇠를 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온다. 연기처럼 올라왔을 때 그때 5개월 할 때 다 마귀가 놓아진다.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5개월 할 때 다섯째를 하려는 때 죽고 예비절을 통해서 가고 거기서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하지 못하고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야라 그러잖아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자. 인을 맞은 자는 누구냐? 부중인들. 하나님이 7장에서 인을 치죠. 인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잘 믿는 하나님의 예비 신부 담당한 성도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족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마귀를 어떻게 되냐? 다시 주님 와서 환란해서 이걸 와서 같이 천년왕국 때는 이 무종에 집어넣다가 다시 끌어내서 심판 때 완전히 사망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쓸 용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어떤 건지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예비한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받아온 자들은 나를 따라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 자, 여기는 오른편과 왼편을 얘기해요. 오른편은 양에 쓴 사람이고 왼편은 염소의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이들을 같이 마귀의 습성, 즉 이 사람은 음료교회, 교회는 나는 음료교회, 자기 중심에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중심에서 교만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거짓 신앙 체계 보면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못한다 그랬잖아요. 듣질 않은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귀가 사자가 예비한 영원한 불에 같이 들어간다. 아멘.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음 받을 때 우리들에게 유황불에 들이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넣도록 우리를 지음 받았을까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메시아 나라 가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서 넘겨준 다음에 이 사망이 다 들어와서 어둠이 다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아담의 첫째 아담으로 사망이 왔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같이 부활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면 이거 똑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요. 지금은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점검할 때예요. 그래서 왜 이걸 다루느냐? 마귀를 알아야, 마귀 습성을 알아야 내 속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의 습관을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그걸 분별해서 돌아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예비한 불로 불심판을 받는다. 예비한 된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다. 마귀도 받지만 마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자기 중심, 마귀의 습관, 습성과 같이 있는 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여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은 여기 간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첫째 세상의 영적 세계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 이제 들어오죠. 타락. 자, 타락. 천사의 타락. 천사는 뭐냐? 천사는 스스로 죄를 지은다. 스스로 죄. 타락한 천사. 사단은 스스로 짓는 거예요. 누가 미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은 거다. 그 말이죠.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근데 아담은 누구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고 이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심판관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 천사를 아직 유황불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아직 남겨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역할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천사의 이름이 50가지 중에 17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7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그게 귀신의 이름이죠. 귀신의 이름. 이 천사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 중에. 이걸 하면 이게 천사구나. 이 타락한 천사구나. 이거 쫓아가다가 하면 어디 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부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 그럼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 쌓이면서 그걸 먹었다.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저가 귀신 쫓고 저가 능력 행하는 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심리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들은 귀신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 바리새인들 알아요, 몰라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 귀신은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실제 영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고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이다. 하나님도 귀신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실제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2장 27절을 보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의 심리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내 아들은 누구를 심리와 쫓아내겠냐. 그러므로 그들의 재판. 그럼 내가 바알세불의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리와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첫 번째는 바알세불이죠. 두 번째 이름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이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게 사단의 이름인데, 마귀의 이름인데 어찌 조화를 믿으며 조화가 될 수 없다. 사단과 하나님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 근데 너희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공조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벨리알이라는 사단의 이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귀신의 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귀신의 왕. 자,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뵙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본다. 여러분, 무당도요 병을 고쳐요. 더 높은 신이죠. 그 신적 그 무당의 세계도 보면 높은 신이 있더라고요. 높은 신. 뭐 장군신, 무슨 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쪽에 서해안 쪽에서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면 임경업 장군신이 제일 높대. 그래서 그 사람을 모신 사람은 다 밑에 사람 딱 굴복을 해요. 꼼짝을 못 해요. 귀신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이걸 귀신을 서열을 아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귀신의 서열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왕의 서열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에. 그러니까 성령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완전히 가리켜준 무당 전도는 쉬울 거예요. 무당 전도는 쉬울 거잖아요. 그 무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이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두를 타지. 작두를 타지요. 작두도 시퍼렇게 날아가고 거기다 뭐 시루떡을 이고, 나는 시루떡 이고서 작두 타는 무당은 봤어. 근데 50kg 하는 데는 그 무당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 150kg 되는 돼지를 메고서 작두를 타는 무당입니다. 그건 무슨 신? 귀신의 신에 이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까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무당은 성령 그 귀신에 이끌려서 신접을 보고 구설하고 작두를 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누구의 심리고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걸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맨정신 갖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천만에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보면 볼수록 누가 더 위대한 거냐? 하나님을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귀신의 사단을 누가 심판한 거예요? 심판주가 누구예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심판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심판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뭘 걱정하냐 이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무당도 귀신에 심입어서 말을 하고 귀신에 심입어서 귀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말을 한다? 내가 누구의 말을 해요?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을 통해 예수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만 받는다. 성령을 얘기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귀신의 밥이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세상 공중 권세가 다 잡았다는 얘기죠. 자, 같이 봅니다. 그때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굴승정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사단인데, 이 사단이가 영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아서 누구를 여겨하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서 그 영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귀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때 우리가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 아니냐 이게. 아멘. 그 여러분이 믿는 패러다임, 여러분이 믿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상을 대해서. 그래서 많이 회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세상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했지만 여러분이 또 다를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표현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집중해서 만나십시오.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집중해서 앉아서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보다는 집중이 덜 되잖아요. 여러분 집중하려면 여러분 노트 필기를 써놓고 걸어놓고 여러분 쓰면서 들으십시오. 반복으로 들으십시오. 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예배자예요. 오늘이요. 예배자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내 말 그 의지를 내 감정을 서줘서 당신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옵소서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나는 내가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실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이걸 진짜 새로진 인격적인 그분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뱀으로 나타난다. 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뱀이 그 간교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이 뱀이 간교한 뱀이 하하를 미혹했잖아요. 이걸 바꿨잖아요. 말씀을 변형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희 마음에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뱀이 왜 천사가 타락이 됐죠? 왜 타락이 됐으면 교만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타락한, 자기 중심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사단이가 자기중심, 루시엘이 자기중심으로 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에게 미혹한 것은 사화가 미혹을 받은 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당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 것. 부패한 게 뭐예요? 뭐냐 이게. 그 사단의 습성, 마귀의 습성, 바로 아담의 습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네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을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서 그분에 이끌려서 가라 그 말이에요.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된다. 부패라는 얘기 뭘까요? 부패라는 얘기는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불심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사단이 갈 때 가는 거지요. 뭐. 회개치 않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섯 번째는 큰 용으로 나타납니다. 큰 용.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이것은 바로 이건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만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진앙지키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온 천을 깨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냐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오로지 성령님의 나타남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거기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몸 바쳐 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계를 분별해서 가라는 얘기죠. 분별해서 가자거나 분별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7번째는 원수입니다. 원수로 나타난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자, 가라지를 뿌리는 건 원수다. 가라지를 뿌리는 건, 여러분 곡식을 뿌리는 것보다 가라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를 그때도 뽑으려고 하니까 그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는 얘기죠. 가라지가 더 왕성해요. 더 세력이 왕성해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하고 야곱이,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떤 자예요? 이삭은 약속을 받아서 난 자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자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자예요. 근데 첫 번에는 15년 동안 이스마엘이 득세를 해요. 득세를 하는데 결국은 뭐야? 그가 나중엔 쫓겨나는 자가 돼요. 쫓겨난 자예요. 이삭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약속을 받은 자녀이고, 처음에는 이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 즉 이 이스마엘은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 이삭은 곡식이고, 근데 그가 곡식을 터지만 결국은 뭐냐? 이스마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자녀를 통해, 처음에는 왕성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전선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가야 돼요. 가라지 받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뭐예요? 자기중심이 가라지예요. 자기중심입니다. 교만이 가라지입니다. 이걸 뿌리는 자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가라지를 뿌리면 안 돼. 내 중심을 뿌리면 안 돼. 근데 교회가 이거를 버리게 만들자. 이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그게 목회자 할 일이잖아요. 목회자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것이 가짜인데도 거기에 신앙 체계가 있어갖고, 거기에 들어가질 않는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하지만 그가 앞으로 되어질까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에레미야야, 너 성전에 가서 저들이 안식일 날 오는데 그 문에 서서 외치라고 그래요. 외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를 안 드렸나요? 드렸나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지자는 뭐라 그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해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미 요하kim 왕 때 이미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간 게 다니엘, 에스겔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갔는데도 그들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저런 말을 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지 않았다. 그럼 저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의 말을 하는 거다.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시대로 간다면, 에레미야 시대 그때 당시를 간다면 누구 말을, 에레미야 말을 믿겠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한 걸 잘 생각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면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8절. 대적자입니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싸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자, 근심은 대적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소자다. 참소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면 너 죄졌잖아. 참소하는 거야. 그래 죄졌다. 그래 죄졌어.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냥 인정하고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마귀도 봤고 하나님도 봤어요. 왜? 참소하자가 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참소자다 이는. 그 다음에 10번째는 10번째는 세상 신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세상 신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신. 세상 신 이것도 다 사단이요 마귀 역사의 졸개들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천사도 천천만만의 숫자가 있듯이 이 마귀도 이런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밑으로 따라다니는 그런들이 많겠어요. 많지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였으니 우리가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우리가 다 봐요. 지금 연계를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신앙 체계를 내가 들으면 이게 거짓 신앙, 가짜 진짜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수요 설교 진짜로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 지금 미혹해. 계시록을 지금 강요하잖아요. 계시록 여러분 전체로 훑어야 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보는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해도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을 회복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12번째로 보십시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온 야단을 물고불한 뱀 야단을 벌러 야곱의 용을 쳐주니 이건 악어다 그 말이야. 악어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뱀으로 악어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13번째 살인자 거짓말 제기를 나타난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저는 이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결국은 그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망하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간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유황불로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리우의 야단이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한 크고 강한 날랜 범 리우의 야단이 꼬불꼬불한 뱀 리우의 야단이 벌어요. 바다에 있는 영들을 죽여 리우의 야단 같다. 그 다음에 15절 도적을 얘기한다. 도적으로 나타난다. 같이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도적으로 온다. 결국은 도적이다. 여러분이 건강을 도적 맞은 거, 여러분 물질을 도적 맞은 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도적 맞은 거, 이거 다 도적입니다. 도적. 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따먹으면 얼마나 질병이 왔고 저주가 왔고 아픔이 왔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이 어려움이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상관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가 내한테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결단코 아니다. 루시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째 계명성 열국을 얻은 자가 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면 너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어진 자여 어찌 그리 당했지. 계명성 열국을 엎은 자 열국 엎은 자 사망자 모든 걸 파괴자 이 자가 사단의 17가지 이름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사의 50가지 중에 17가지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세상 왕으로 공중의 권세잡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가 틈만 비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들은 어디 간다? 마지막 둘째 사망에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들이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미혹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심판대로 들어간다. 생명책과 행위책을 통해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유황불로 들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만유회복, 여러분 만유회복을 여러분 첫째 세상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